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전도서 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줄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는 미움을 받을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입니다. 전도서 말씀이 그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있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한번 지난번에 우리가 성도의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도들의 그 환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환난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성도는 그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성도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인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제가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여기 보면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다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는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누구도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은 다 같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선한 사람도 똑같고 나쁜 사람도 똑같고 맹세하는 사람도 똑같고 두려운 마음에 맹세하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운명이 같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 말씀들 다시 생각하면 사람이 그냥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그냥 다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그냥 다 같다 이런 의미로도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그 고뇌하면서 지혜에 대한 고뇌를 하고 인생에 대한 고뇌를 하고 많은 그 고뇌를 통해서 하나 이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건 그냥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은 뭡니까? 저 사람이 의롭다,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야, 그렇지 못할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부모 간의 갈등도 다 그런 것들이죠.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들, 또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들, 또 친구를 미워하는 사람들, 또 회사 동료를 미워하는 사람들. 사실 이런 모든 관계망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그 문제들은 뭐냐면 선하다, 악하다, 의롭다, 의롭지 않다, 나쁘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괴로워합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옛날에 옛날 드라마 중에 야망이라는 그런 드라마의 주제가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사랑도 부질없고 미움도 부질없고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어요. 버려라 헐헐 벗어라 헐헐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그런 이제 그 한국적인 그런 어떤 노래가 있었는데 지혜자가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다 하나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근데 이게 사실 사람들한테는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해석해내니까 우리의 어떤 관점을.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들 좀 더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구절이 전도서 3장 19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우리말로 한 번 더 읽으면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짐승에게 닥치는 것과 같으니 곧 같은 일이 그들에게 닥친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이 하나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인간과 짐승이 다 같이 똑같은 공기를 마시다가 죽어갈 존재라면 인간이 짐승보다 잘났다고 큰 소리칠 자격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모두가 우스꽝스럽고 헛되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예요. 전도서를 쓴 기자가 하는 이야기죠. 결국 솔로몬은 인간과 짐승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요나서의 마지막이었죠. 요나가 하나님께 심히 원망을 하는, 그때 하나님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과 가축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의 실체, 쉽게 말하면 나는 인간이고 저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기피의 대상 1호, 절대 하나님이 용서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못된, 너무나 나쁘고 악한 그런 자들을 왜 용서하십니까? 라고 요나가 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과 가축들. 요나서는 그렇게 끝이 나는 거죠. 가끔 저는 이 구절이 복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많이 인용도 하고요. 아마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이 구절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짐승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고난의 이유라고 전도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앞서 읽은 전도서 9장에서 1절과 2절의 이야기들도 이 이야기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같다라는 것이 전도서 3장 19절에 있는 짐승과 인간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건 짐승 같은 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고통이 시작되고 여기서 환난이 시작되는 거죠. 나와 너를 구분짓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사람이 짐승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죠. 뭐 사람이 개돼지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라는 것은 그 어떤 존재도 더 낫고 더 낫지 않음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들은 개돼지야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개돼지라고 말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축과 짐승이 똑같은 것처럼 인간도
어떤 인간도 더 낫고 못남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생각이 참 와닿아요. 인간과 짐승이 다 같이 똑같은 공기를 마시다가 죽어갈 존재라면 인간이 짐승보다 잘났다고 큰 소리칠 자격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모두가 우스꽝스럽고 헛되다. 사실 솔로몬은 지혜에 대한 굉장한 그 고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제 가정하에서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솔로몬이 이제 만약에 여기 앉아서 지난주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쫙 듣고 솔로몬은 저는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제 일주일 내내 그것에 몰입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영원한 구원을 원하는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그 유한의 시간을 다 써서라도 사실 모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구원을 원하는 인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의 바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참 대견스럽게도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렇죠.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고뇌하는데 어떻게 모든 시간을 쏟지 않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학자가 논문 하나 쓰는데도 모든 시간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데 때로는 자기의 인생을 전부를 다 걸고 그 책 하나 쓰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인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계십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전도서 2장 1절에서 26절인데요. 제가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마음속으로 말했다. 자, 시험 삼아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알아보자. 결국 이건 역시 허무할 뿐이었다. 내가 웃음에 대해서 미친 짓이다 라고 했고 쾌락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했다. 내가 포도주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지혜 쪽으로 기울었다. 참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하늘 아래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좋을지 알아보려고도 했다. 그래서 나는 이것저것 큰 일들을 벌렸다. 나 자신을 위해 집들을 지었고 포도원도 심어보았다.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그 안에 온갖 과일 나무들을 심었다. 나무를 기르는 숲에 물을 대려고 못도 만들었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로 했으며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도 했다. 나는 또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소와 양떼들을 소유해 보았다. 금은과 왕들의 보물과 여러 지방의 독특한 보물을 나 자신을 위해 모으기도 했다. 노래하는 남녀들과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들도 수없이 많이 거느렸다. 이렇게 나는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크게 세력 있는 사람이 돼 남부러울 게 없었고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었다. 나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멀리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절제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했고 이것이 내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내 손이 한 모든 일과 내가 이루려고 그토록 노력한 것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해 아래에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금 지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왕위에 오를 사람이라고 무슨 일을 더 하겠느냐? 이미 돼 있는 일 말고 더 있겠느냐? 빛이 어두움보다 나은 것처럼 지혜가 어리석은 것보다 낫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머리에 눈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 그러나 결국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이들 모두가 똑같은 운명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속으로 어리석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내가 무엇이 더 지혜롭다고 하겠느냐? 라고 했다. 그리고 속으로 이것 또한 허무하구나 라고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다. 이들 모두 다 미래에는 잊혀지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사람이 죽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것이 싫어졌다. 해 아래 이루어진 모든 일이 내게는 괴로움이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나는 내가 해 아래에서 그토록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이 싫었다. 나도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이것들을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누가 알겠느냐. 어쨌든 내가 그토록 노력해서 얻은 것, 내가 해 아래에서 지혜를 쏟아부은 모든 것을 그가 다스릴 것이다. 이것 또한 허무하다. 그래서 내 마음은 해 아래에서 노력해서 얻은 모든 일을 보고 낙심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기 지혜와 지식과 공정함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그렇게 수고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요 큰 악이다. 사람이 그토록 애쓰고 해 아래에서 마음이 쓰라리기까지 노력해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인생은 내내 고달프고 뼈를 깎는 고통이다.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허무하구나.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데 내가 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보다 먹고 즐기는 일에 나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온갖 노력으로 모으고 쌓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넘겨주게 하신다.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이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고뇌를 했는지를 우리가 엿보게 돼요. 사실은 복음의 무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 고뇌와 어떤 그런 기도와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쓰여져간 글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접하는 독자들은 그렇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 기분이나 좋게 해주고 그냥 내 어떤 마음 한켠에 좀 울적함을 위로나 해주고 그냥 내 어려움을 좀 알아주고 이런 정도에서 독자들이 성경을 접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의 양식 큐티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그걸 잘하면 좋은데 그냥 그날의 어떤 그냥 바이오리듬 같은. 근데 성경은 사실 한 구절 한 구절이 인생 전체를 담고 있거든요. 영혼을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구절구절 하나가 정말 우리의 삶의 전체를 덮고도 남을 만한 사이즈의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 물론 그것도 삶의 일부니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그냥 우리의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이런 모든 것들 고뇌 속에서 헛됨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같이 우울하고 요즘같이 그런 세대에 암울한 세대에 전도서 들고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가면은 뭔가 사기를 충전시켜주고 뭔가 삶에 대한 어떤 의욕을 더 일으켜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도서 같은 책들 보면 헛되다라고 시작하면서 매사에 헛되다는 얘기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런 거 누가 복음이라고 듣고 싶겠고 말씀이라고 알고 싶겠습니까? 그럼 솔로몬이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이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우울해져 있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헛된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헛된 걸 하나하나 이렇게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되지 않은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헛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왜?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과 그런 거 뺏기지 말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렇게 길라잡이를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보고서 같이 우울해한다는 건 뭐예요? 난 그 헛된 게 좋은데? 근데 자꾸 헛되다 그러니까 우울하죠. 헛된 게 좋으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헛되니까 거기에 너무나 많은 인생을 허비하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죠.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그런단 말이죠. 야, 그게 다 한때야. 그런 것들 다 한때니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매몰돼서 살지 마. 근데 너무 거기에 꽂혀 있으면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거에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 그런 거에 너무 매몰돼 있지 마.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먼저 간 사람들의 교훈 아닙니까? 가르침 아닙니까? 먼저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의 교훈이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다 해보니까 이 얘기가 지금 2장을 쭉 읽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 부자 되는 거, 가난해지는 거, 행복한 삶을 사는 거, 불행한 삶을 사는 거, 뭐 의로운 삶을 사는 거, 불의한 삶을 사는 거, 솔직히 다 하나님한테 있어.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래서 제가 한국 성경을 보면서 한번 제가 이제 불어 성경을 좀 가끔 보거든요. 프랑스에 잠깐 있었던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불어 성경을 가끔 대조를 해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 있어. 거기도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분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 달렸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분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거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3장이죠. 전도서 3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자, 전도서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실 3장 14절은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구절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납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스를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절이죠.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나눌 내용인데요. 도대체 영원이 뭐냐는 거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지금 상태로 영원히 사시고 싶으세요? 10억 년 후에 우리가 만나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으실까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 뭐냐는 얘기죠. 프랑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에테르넬을 해갖고 영원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 영원히 가라사대. 영원히 말씀하시다. 영원이 뭐죠? 영원. 근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러지 못할 때 인생의 결국이 뭐냐면 전도서 9장 3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영원을 깨닫지 못한, 이 영원을 바라보지 못한 인간의 결국은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사실 이 구절을 공감하면서도 쉽사리 제가 사람들하고 나누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니까. 근데 저번에 어떤 분이 많이 힘들어 하시길래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자기가 요새 너무 힘드니까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이제 나눴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아프지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 나만 미친 게 아니구나.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하니까 위로가 되셨대요. 우리말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같으니 곧 사람들은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살다가 결국은 죽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까 읽었던 전도서 2장하고 접목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왜 인간이 악한 마음과 미친 마음을 품다가 가겠습니까? 전도서 기자가 말한 헛되다라고 말한, 자기가 다 해보니까 이게 다 헛되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왜 못 끊습니까? 도박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도박이 뭐죠? 도박을 정의해봤어요. 제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도박의 정의는 내가 하나를 내면은 하나 이상이 돌아오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기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에 거는 거예요, 자기를.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감정이든 다 그걸 투자를 해요. 그러면 본전치기만 해도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영화 보면 잘 보는 게 뭐냐면 그 손익분기점 이런 걸 꼭 봐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저는 이제 재밌게 보고 잘 봤어요. 그러면 이 영화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럼 손익분기점을 보면 얼마가 딱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손익분기점부터가 이제 그 잘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못 미치면은 뭐 소위 우리가 이제 영화가 안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좋은 영화인데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가 투자를 하고 도박을 한다, 뭐 투기를 한다, 다 마찬가지죠. 내가 쏟은 만큼 이상이 돌아와야 돼요. 주식을 하거나, 뭐 주식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했을 때 그 이상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식하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닥을 치면 이제 올라간다고, 이제 주식이 잘 안 되면 옆에 와서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올라갈 거야 라고 한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무슨 댓글을 보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에 이런 말이 있대요. 바닥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하도 있다고. 끝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 미치는 거죠. 내가 하나를 던졌는데 그 하나가 나한테 돌아와도 지금 즐거울까 말까인데 그 하나마저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100이라면, 이게 1000이라면, 억이라면, 조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요즘 애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동전 떨어져도 이렇게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동전만 찾던 시절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정말 100원짜리 하나 줬으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던 시간이 있었죠.
왜요? 그 100원을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거기를 땅을 파고 그네나 이런데 이렇게 철봉이나 특히 잘 떨어질 수 있는 데를 막 뒤지는 거죠. 왜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를 얻어야 되니까.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인생은 도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도서 9장 3절에 그 인간이 마지막까지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살다가라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앞서 말한 헛되다고 말한 거 있죠. 그 헛된 거를 헛되다고 여기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거기에 자기의 목숨과 인생을 건 자들은 마지막까지도 미친 듯이 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귀를 담아서.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또 우리가 지나친 말씀인데,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냐.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은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고 누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는가. 현대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바로 이렇게 살도록 인간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해도 누가 다시 돌아와 그것을 즐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누구나 지금 여기서 자기의 인생을 즐겨라. 자, 문제. 질문. 왜 우리는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요? 솔로몬이 발견한 한 가지가 자기 인생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의 깊은 고뇌와 결론, 다 헛되다. 사람이 짐승과 다르지 않다. 누구도 사람이 사람 위에 사람 아래 없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 악과 그런 평생 동안의 그런 분통을 가지고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기 일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의 여기서 우리가 유출해낼 수 있는 결과가 뭐겠냐는 거예요, 결론.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누가복음 24장 35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제자들이 3년 동안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어요. 물론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해서 나타났어요. 그랬는데 오늘 마가복음과 여러분들 읽으신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요. 죽은 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한 건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 이렇게 살이 있지 않냐, 음식을 먹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못 믿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재밌는 거는 부활이라는 엄청난 정말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이나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 잔치 같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뭘 하냐면 그때 제자들을 혼내요. 꾸짖었다고 기록했는데 그냥 꾸짖은 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너 왜 안 믿어 너희들? 이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완악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죠? 한번 그거는 제가 어떤 찾아서 대답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나고 너무 지금 좋은 순간이잖아요. 너무 행복한 순간이고 너무나 정말 환희에 찬 순간인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이걸 믿지를 못해요. 오히려 혼나요, 예수님한테. 첫 번째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죠? 인간은 못 믿는다. 인간은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스스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갈수록 여러분들의 믿음 없는 것 같은 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원래 없었으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죠. 나를 따라라 그럴 때 베드로가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죠. 이쪽으로 던져봐 그랬더니 물고기 잡히니까 금을 버려두고 쫓아가요. 뭘 믿었을까요? 우리가 알죠. 사실은 이 얘기를 잘 알아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뭐를 원했던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눈에 보여지는 것. 솔로몬이 다 헛되다고 말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 탄로가 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런 진짜 주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는 게 확 탄로가 나는 거예요. 어떤 믿음만 있었어요? 고기 많이 잡는 거,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는 거, 저거는 악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이거 있잖아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식의 믿음은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가질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인간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꾸짖는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도
그걸 아시죠?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이거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을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라. 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딱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물을 왜 안 주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한다 너희는. 그러면 항상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의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딱 이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왜 힘들어해요? 지난번에 나눴던 설교에서 욥이 왜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러잖아요. 왜요? 다 폭삭 망하니까. 가족도 잃고 와이프는 옆에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다 잃었어요. 그냥 다 잃어버리니까 욥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내가 좀 잘 풀리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잘 안 풀리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은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 광야 내내 일어나는 일입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듣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안 들기도 하고 이게 계속 갈등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제가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뭘까요? 천국. 모든 게 편하고 모든 게 내가 아주 그냥 즐거워할 것만 있고 거기를 천국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진짜 본질적 개념에서 천국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래요. 오늘 설교 한번 잘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를 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안 하셔서 힘든 겁니까? 아니면 함께 하셔도 힘든 겁니까? 아니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든 겁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라며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거죠. 천국에서만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욥기 이야기에서 욥의 그런 방황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뭐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결말이 뭐죠? 빼앗겼던 거 다시 찾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설교의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욥의 결론이 뭐죠? 욥의 결론? 욥이 많이 참았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 안 했다? 원망했습니다. 많이 참았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서 지금 괴로울 만큼이었죠. 죽을 수만 있으면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욥은. 근데 오래 참음과 고난의 그 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욥은 돈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솔로몬이 말한 헛되다는 거 있잖아요. 욥이 이제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 욥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씩 지금 다 치워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그런 게 다 헛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욥은 그런 이제 나중에 건강까지 잃어버리니까 욥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육체적인 고통도 따랐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상실되니까 욥은 그제서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나를 왜 이렇게 버리는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저는 왜 이 구절이 갑자기 등장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왜 느닷없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과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건강도 그 돈이 있어야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왜 이 말씀들이 같이 한 절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욥의 결론이 뭐죠? 아주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욥이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정말. 다. 그냥 목숨 하나만 딱 남았어요. 근데 욥의 결론이 뭐냐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욥이 모든 거를 다 잃었는데 하나님은 욥을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주를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보고도 못 봤어요. 눈앞에 부활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환난과 고난 속에 있으면 그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고 있고 나를 지금 버려두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욥의 환난 속에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아무도 욥도 이해하지 않고 욥의 친구들도 욥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 마지막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과 대화를 통해서 욥이 마지막에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나를 안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바꿔 말하면 아무리 내가 궁지에 몰리고 아무리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로 망한 아주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이제 그냥 그 바닥에 지하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 곁에 있더라는 거예요. 욥의 결말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잃어버렸던 거 다시 다 줘서 축복해 줬다고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요? 내가 가져가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거가 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가져가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고? 아니요. 그거는 그냥 보여지는 것의 일부분이에요. 욥기의 진짜 정점은 이 세상에 때로는 진공 상태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숨쉬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면. 그래서 진짜 힘든 사람은 힘들단 말도 안 해요. 악소리도 안 나요. 진공 상태는 뭐죠?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욥의 결말은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보다 더 큰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아까 읽은 말씀 중에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믿음은 우리가 막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어둠의 궁지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나를. 다 떠나도.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성도들은 아까 르비딤 사건처럼 물이 있으면 함께 하시고 물이 없으면 함께 안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인생,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최종 궁극적 목표, 지향점,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뭐라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게 믿음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전도서 3장에 이야기했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저는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한 헛되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헛됨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어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모든 인간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함에 따라 계시고 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결혼을 할 때 왜 그 사람과 결혼을 하죠? 이 사람과 마지막 삶의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혼인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겠죠. 성경에는 혼인잔치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혼인잔치의 비유를 많이 드십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므로.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확신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의 또 다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변함없는 믿음 역시도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괴로워했습니다.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결말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것을 욥이 그 환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배척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자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9절이 중요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나왔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아가서 2장 10절 이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이겠고 포도나무에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대상, 그 주체,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통틀어서 배워야 될 단 하나의 교훈,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절대 나를 싫어버리지 않는구나. 나를 절대 떠나가지 않는구나. 이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시시때때로 저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가정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은 다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정이 오히려 잘 되고 돈이 많아지면 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대요. 사실은 애들은 그래요. 애들은 엄마 아빠 이렇게 보면 맛있는 거 안 해줘도 돼요. 꼭 좋은데 안 데려가도 돼요. 애들은 그냥 엄마 아빠랑 이렇게 같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 즐거워하는 걸 저도 잘 알아요. 아이들은 큰 욕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공을 하나를 차고 놀더라도 그냥 그게 좋아요, 사실 아이들한테.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이런저런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행이라든지 고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자체보다는, 그 자체에 대한 소중함과 기쁨보다는 사실은 우리 앞에 처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많이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천국의 목적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거면 이게 천국의 결론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들, 구름을 잡는, 바람에 날려갈, 헛되다고 말할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너무나 많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욥기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욥의 환난을 우리가 한 번씩 다 쓸고 가게 돼 있어요. 욥의 환난을. 그리고 나서야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려간 후에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 손에 들어왔다가 떠나갈 수도 있지만 나의 신랑,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살 분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만 사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남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분과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곳에서 그분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남편은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주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너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유일하게 너의 언약, 영원한 약속이 뭡니까? 결혼이 약속이잖아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곁을 영원히 지키겠다. 이것이 바로 욥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복잡하고 말씀이 어렵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단순한 것이 진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행복이 뭘까? 꾸페시의 행복여행인가요? 행복이 뭘까를 막 전 세계를 쫓아다녔어요. 정신과 의사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행복은 자기 집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와의 그 시간. 첫사랑을 잃어버린 꾸페시는 그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아내와의 첫 번째 그 시간,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웠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진리요? 그건 먼 곳에 있지 않는지도 몰라요. 구원이요? 복음이요? 아니요. 어쩌면 지금 내 곁에 계신 그 아버지를 볼 수만 있다면,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약속이 내 약속으로 마음속에 새겨질 수만 있다면 그는 행복을 사는 자예요. 그는 아마 전도서의 말씀처럼 자기 일을 하며 자기 시간을 보며 이 시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자는 지금 나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그 자가 영원을 사는 자고, 그 자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고, 그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그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겠죠. 시편 16편 8절입니다.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현대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를 한 마음으로 모시고 살며 주께서 내 가까이에 계시니 떨리지 않습니다. 하여 이 마음이 기쁘고 한없이 즐겁습니다. 이 몸도 평안히 살아갑니다. 주께서 이 몸을 스올로 팽개치지 않으시고 주님만을 애타게 그리는 이 몸을 버리지 아니시리니 생명의 길 보여주시리니 주님의 얼굴은 한없는 나의 기쁨, 주님은 한없는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아마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마 바울은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 풍파 많은 세상을 살며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하시는 분들 신혼 때 보면 그냥 아무리 어려워도 집에 들어가면 그냥 그게 좋아서 아내 볼 생각에, 남편 볼 생각에. 첫사랑은 다 그렇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자를 볼 생각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무색해지죠. 요즘 그런 걸 느껴요. 이렇게 빈자리는 이렇게 더 공허하다고. 이렇게 같이 있던 분이 이렇게 안 계시면 그게 크게 와닿아요.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간 그 자리는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오겠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게 떠난 자리는 굉장히 크게 와닿잖아요. 우리는 소중한 걸로 몰라요. 잃고 나서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영혼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한 번에 우리에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문제의 끝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동행이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 할라크라는 원어인데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다, 오다, 걷다. 구약 성경에 한 500회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된대요. 가다, 오다, 걷다, 떠나다, 나아가다, 계속하다, 지나가다, 행하다, 생활하다, 여행하다, 흐르다, 추방하다, 파괴시키다, 돌아다니다, 함께 가다, 교제하다 등의 의미로 사전을 보니까 쓰여진다. 저는 이 동행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생활하다. 에녹이 하나님과 생활하였더니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영원히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히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남편, 나의 신랑,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예수, 그분과의 변함없는 언약을 확신하는 것이라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가운데 환난 중에 애통하는 자의 사람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물질적인 고뇌 때문에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에게 욥의 결말처럼 귀로는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마치 신랑 신부가 이제 혼인을 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주님과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그렇게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